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또한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고 또 어려운 심정을 갖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 너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으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때를 정해 놓으시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요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끈히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신다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겪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완전한 능력과 지혜로 다 다스려 주고 계시고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들어 사용하세요.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된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요. 한 걸음씩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각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시는가, 그 정확한 때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인 예수님도 알지 못하시는데 누군가 그때를 안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누구라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일절 관심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는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못 박듯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지 그때는 알 수 없다, 이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일지 모르니까, 오늘인지 내일인지 내일 모레인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분명히 그때를 알지 못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때를 알고 있는 것 같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안 오셔. 몇 년 안에는, 최소한 몇 년 안에는 안 오실 것 같아.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실 거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믿고 살기가 쉽거든요. 나태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예수님은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34절로 3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러한 용어를 쓰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요, 각 사람을 향한 꿈을 갖고 인생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은 얼굴 생김새도 달라요. 성격, 좋아하는 거, 살아온 배경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고 계시죠. 이 일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꼭 직분을 맡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뜻을 품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각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신앙 여정을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하셨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잠시 타국에 다녀오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던 일을 종들에게 맡기면서 나오는 동안 너희가 내가 하는 것처럼 대신 일들을 해달라, 이 권한을, 이 부탁을 하면서 권한을 줬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나도 그 권세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터전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 그곳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도 동시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세만 받아 누리고요, 감당할 책임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외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구하는데 간구할 때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인가? 그걸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니면 내 필요만 채우기에 급급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살펴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세워가고자 하는 책임감,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하셨다.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문지기는 깨어있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사물을 맡겨주셨다. 이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둑이 들어오는가, 적들이 움직임이 어떠한가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감당해야죠.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또 깨우는 사람들에게 또 경고도 하고 그런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의 맥락에서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면에서 깨어 있어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주의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여쭙고 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 능력 받아 누리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더해지는 것이고요.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루하루의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 얘기 듣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도 학교 보내지 않고 산속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세상과 단절된 채 집단 생활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성교회 이장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흰 가운 입고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아주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혔었죠. 그때의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바라세요. 충실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만족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무거운 짐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서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환난의 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감당하면서 통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통과합니다. 그 통과하지 않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과하지 않고 휴거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통과합니다. 반드시.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과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과 언제나 화평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 거야. 이 두 가지를 굳게 붙잡고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성령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면요 전무후무한 환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요.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미 허락하셨다.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